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가 자라면 때가 되어 결혼을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혹여 홍기를 놓치면 어떡하지 하며 노심초사하기도 하고 걱정을 하기도 하는데요.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동일한 의무가 있었습니다. 약속의 후사인 아들 이삭에게 아내를 얻어주는 것이었는데요. 이때 이삭의 나이 40세였습니다. 창세기 중에 가장 긴 장이 24장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결혼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창세기의 아가서라고도 말을 합니다. 다 읽을 수 없어서 제가 일부분, 끝부분만 읽었는데요. 전체적인 내용은 이삭을 중매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종이 임무를 띠고 아브라함의 고향 하란으로 가서 한 처녀를 만나 데리고 오는 그런 결혼 프로젝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뉴스나 신문을 통해 보셨을 것입니다. 영국이나 일본의 황태자의 결혼식이라든가 그 자녀 출생에 대한 기사를 대대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이 황실의 이야기가 과연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기에 대서특필을 할까요? 그것은 이 황태자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 앞으로 그들의 왕권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결혼도 그렇습니다. 이삭의 결혼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받아 오는 세대에 넘겨주어야 하고 그를 통해서 약속의 후손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즉 메시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결혼이기에 너무나 중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위로를 얻기까지입니다. 이삭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소중한 아내를 얻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종과 리브가 또 이삭 각자의 믿음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삭이 위로를 얻고 행복을 느끼게 된 것, 단지 들판에서 혼자 묵상하는 이삭 자신의 노력이나 기도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헌신, 기도와 순종이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호의와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우리로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를지라도 이삭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또 우리 모두 각자에게 위로가 넘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먼저 종의 헌신으로서 이 늙은 종의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늙은 종은 아브라함에게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늙은 종이라고 해서 나이가 많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관록이 많이 붙은 종으로 다른 종까지도 책임지고 관리하는 그런 우두머리를 말을 합니다. 늙은 종이 누구인지 성경에 확실한 기록은 없지만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집에서 기른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부분을 통해서 엘리에셀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을 정도로 아브라함이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물질뿐만이 아니고요. 더 중요한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는 일까지 맡게 된 것을 보면 이 종 이상의 존재였던 것입니다. 늙은 종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생애에서 피할 수 없는 가장 부담스러운 임무였고요. 안 한다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어떤 난감한 명령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브라함이 종에게 맹세를 하게 합니다. 당시에 맹세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짐승을 죽여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방식이 있고요. 또 돌을 세워 맹세하며 음식을 같이 먹는 방법도 있지만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 맹세하게 합니다. 개역 개정에는 허벅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전의 성경에는 여러분이 환도뼈라고 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하고 엄숙한 맹세를 할 때 취하는 자세로서 할례와 같은 할례 언약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불순종 시에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그런 경고의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맹세는 이삭의 혼사 문제를 끝까지 신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성심성의껏 할 것을 부탁하는 것인데요. 오늘날에도 베두인 족속 사이에서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정 가운데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보면 5절에 이렇게 종이 가상 시나리오를 묻습니다. 만약
여자가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8절에서 말을 합니다. 그 맹세가 폐지되는 방법이 있다. 때가 있다. 만약 아내 될 여자가 남자의 얼굴을 보지 않고는 결혼할 수 없다며 따라오지 않고 거절할 때는 그 맹세가 지켜지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가 아니라면 몇 달, 몇 년이 걸려도 종은 반드시 이삭의 아내를 찾아와야만 했습니다. 절대로 가나안 족속에서는 며느리를 구하지 말라는 아브라함의 명령을 듣고 늙은 종은 맹세를 하고 길을 떠납니다. 약대 10필과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메소포타미아로 떠나갔고 마침내 나홀의 성에 이르러 약대를 우물 곁에 꿇게 합니다. 이후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가 보면요. 12절에 보면 종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예비하신 처녀를 오늘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요.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란까지 거리 약 800km입니다. 힘든 여행을 해왔기에 여행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또 자신의 일을 잘 수행해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조건을 달고 기도하는데요. 14절에 보면 목마른 나그네에게 물을 줄 아는 처녀, 두 번째로 약대까지도 돌아볼 줄 아는 처녀이기를 바란다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주께서 정하신 자로 여기겠다고 하는데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주인의 형편과 마음을 시원케 하는 종의 마음과 헌신이 이 기도 속에 그대로 녹아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직접 찾지 않아도 되게끔 여인이 직접 오도록 하나님께서 종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도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종의 기도와 같이 나의 기도, 나의 응답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또한 다른 이의 간구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종의 사명이 우선인 그런 충성된 자였습니다. 33절에 보면 사명을 맡은 자로서 멋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까지 온 과정들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며 식사 대접을 거절합니다. 이를 통해서 진정 충성된 종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밥을 먹고 안 먹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았던 종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자기 사명과 자기 책임을 철저히 완수하는 그런 종된 충성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모든 일이 순적하게 진행된 이후 며칠을 더 유하라고 권하지만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함으로 마지막까지 자신의 사명을 완벽히 수행하고자 하는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아는 자였습니다. 좋은 결과에 취한 것도 아니고요. 또한 여독을 풀고 관광하며 편안한 쉼을 갖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위치, 사명을 정확히 알았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결과 여부를 알려주므로 그들 또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먼저 생각했기에 그 처녀를 데리고 바로 돌아가겠다고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종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주인이 보지 않더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이행하는 동안 이루어진 일의 결과를 자신의 공로로 여기지 않았고요.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자와 성실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의 결과라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치료된 자 중에 오직 한 명만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많지만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자가 너무 적다는 것이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신부를 구하는 종과 같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신부를 구하는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구포교회 귀한 성도님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10월 26일 새생명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치유되고 응답받고 회복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삭처럼 위대한 사람들, 크게 쓰임 받는 사람만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 이루어진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10월 달 되면 릴레이 기도를 또 이렇게 작성을 할 것인데요.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한 달 남는 시간 동안 마음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직접 전도할 사람들을 찾아가는 그런 수고를 하는 귀한 성도님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돌아보고 싶은 것은 리브가의 믿음입니다. 아내가 되는 리브가의 성품을 볼 수 있는데요. 리브가는 사랑이 넘치고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단지 한 남자의 아내가 아니라 천만인의 어미가 되며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될 것이기에 종의 기도대로 많은 것을 품고 또 다른 종들과 약대까지도 살필 줄 아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리브가가 종을 만나는 장면에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의 말을 들어보고 또 자신이 보기에도 보통 사람들보다 있어 보임으로 대접한 것은 아닐까. 금 손 목걸이와 금 코걸이를 받아서 마음이 움직인 것은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부의 예물로서 매우 좋은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지 물질만 바라보고 그런 성품이 나왔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상냥하고 친절한 사람, 나그네를 돌볼 줄 아는 사람, 남을 위하여 다시 물을 깃는 수고를 하는 사람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도 않으며 그렇게 행동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리브가가 운이 좋아서 멋지고 좋은 남편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자였기에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리브가의 삶이 남과 달랐던 것을 알 수 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18절, 20절 또 추가해 40절에도 나오는데요. 이 세 번 나온 단어가 급히입니다. 또 19절에 배불리라는 단어입니다. 사람들만 물을 나눠주면 되는데 약대까지도 먹인다고 스스로 말하며 물을 기르러 갈 때 급히 내려가는 리브가의 모습입니다. 하루 종일 사막을 걸어온 낙타 한 마리가 마시는 물의 양은 한 드럼통이나 된다고 합니다. 총 10마리가 배불리 먹을 정도이니 10드럼통 이상이나 됩니다. 과연 여자의 몸으로 그 많은 물을 날라다 주는 것이 쉬웠을까요? 리브가의 외모에 대해서 16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절이 있고 심이 아름답고 몸도 마음도 고운 팔방미인이란 뜻입니다. 여자로서 결코 쉽지 않는 일이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리브가는 이렇게 다른 이들의 평안을 위해 넓은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수고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리브가는 순결한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여인들은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로 세상을 사랑하고 죄에 빠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미 이 가나안 여인들의 모습을 보았기에 그들 가운데서는 아내를 택하지 말라고 말을 했던 것이고요. 16절에 종의 눈에 보기에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라고도 보았던 것입니다. 순결한 여인만이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있다는 이 신부의 조건은 이삭의 신부의 조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추구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위해서 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리브가는 말씀만 듣고서도 따라올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35절과 3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모든 것이 풍족해졌고 또 그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다고 이 종이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설명을 듣고 과연 어느 누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남자의 아내가 되기 위해 그 말만 듣고 그 먼 길을 무엇을 믿고 따라갈 수 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58절에 보면 이 리브가는 가겠나이다 라면서 결단을 합니다. 이 가족들은 이제 가면 언제 볼지 알 수 없고 갑자기 닥친 생리별이니 10일만 있으라고 붙들지만 리브가는 단 한순간도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마침내 60절의 귀한 말씀입니다.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내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온 가족의 축복을 받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인간의 정의나 상황을 정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생각했기에 이 움직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살아가는 순간순간 이런 귀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지금까지 익숙했던 삶, 특혜와 보장이 주어진 그런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끊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지혜가 또한 순종이 우리에게 있기를 또한 소망해 봅니다. 세 번째 돌아보고 싶은 것은 이삭의 묵상입니다. 한 번은 제가 집회 가운데 어떤 여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가 저에게도 와닿았습니다. 청년들에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자신의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부모에게만 맡기지 말고 자신이 더 열심히 기도해라. 왜냐하면 부모의 기도대로만 하면 부모님의 기준 정도의 배우자밖에 만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어떤 부분은 부모님의 모습이 내 배우자에게 없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삭도 자신의 배우자를 위한 기준이 있었을 것이기에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종이 떠난 이유를 알았기에 자신의 배우자를 위한 기도도 하였을 것입니다. 63절에 보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이 묵상하다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단 한 번 나오는데요, 기도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냥 만나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며 지낸 것이 아닙니다. 마침내 멀리서 종의 무리가 오는 모습을 보는 순간 얼마나 가슴이 뛰고 벅찼을까요? 마침내 내 아내 될 사람이 왔구나.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아내를 보내주셨을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좋은 아내를 이렇게 빨리 보내주셨구나라는 감사의 기도를 올렸을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과 섭리를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보통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은 마음은 사람으로만 치유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사라가 죽음 이후에 이때는 약 3년이란 시간이 흐를 때였습니다. 힘들어하는 이삭을 위로할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아담에게 아내 하와를 주셔서 위로하셨듯이 이삭에게도 그렇게 귀한 아내를 주심으로 위로를 주신 것입니다. 이삭이 위로를 받았더라. 이런 이삭의 위로는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과 기도, 종의 순종과 기도, 리브가의 성품이 밑바탕된 순종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의 결과로 이런 아름다운 결과는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의 획을 긋는 역사를 이루는 것, 많은 사람의 중보기도, 헌신, 순종이 있었기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으니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진행되도록 얼마나 기도하고 기다렸을까 싶습니다. 더 나아가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세세한 곳까지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를 통해 그만큼 위로를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렇게 삼중 기도의 어떤 체험이 있습니다. 약 20년 전이 되는데요. 1995년 봄이었습니다. 제가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친정에 잠깐 쉬러 여수에 갔었는데요. 당시에 여동생들이 집에서 이렇게 아이들 중고생들 과외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과외를 하다 보니 그 아이들이 갈 차가 없었기에 운전을 해서 데려다 주려고 나갔었는데요. 저희 이제 큰 딸이죠, 지금. 그때가 한 3살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저녁에 잠자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또 오랜만에 할머니 집에 있다 보니까 그 시간까지 잠을 안 잤고요. 그래서 이모들을 따라간다고 해서 그 차에 태워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이제 둘째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배에서 막 이 아이가 태동도 보통 한 4개월, 16주 이상 되면 태동을 하잖아요. 근데 2달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배에서 아이가 막 태동을 하는데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정 어머니께 엄마 태동할 시간이 아닌데 왜 이렇게 때가 안 되는데 애가 이렇게 움직이죠? 그런데 제 안에는 알 수 없는 이 불안함들이 너무 많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방에 가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현관문에 벨이 울렸던 거예요. 동생들이 들어오면 열쇠가 있기 때문에 또 그냥 들어올 수 있는데 왜 벨을 눌렀을까? 제가 그냥 뛰어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어떤 남자분이 저희 아이를 이제 안고 오신 거예요. 교통사고가 났다고. 그런데 이 막내 여동생이 운전하고 그 위에 여동생이 이제 조수대에 앉아서 저희 아이를 안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옆에 그 길에서 이제 차가 음주운전한 차가 조수대를 들이받으면서 이제 차가 반대, 그러니까 뭐 차가 양쪽에 있잖아요. 근데 이 반대 차에 마침 차가 없었는데 반대 차선으로 가서 이 전봇대 들이받고 이제 차가 멈춘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차를 타고 있으면서 뭐 놀란 것도 있고 땀도 났겠죠. 근데 이제 밖에서 이 택시기사 아저씨가 이게 이제 전부 다 피로 보였던 거예요. 근데 병원 갈 생각도 않고 저희 집을 알고 이 아저씨가 이 아이를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차에 받쳐서 정말 애도 놀란 상태, 동생들은 이 뒷 수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아이만 데려오고 이제 왔는데요. 저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그 아이를 씻기고 혹시라도 머리에 파편이 있을 수 있다는 말 때문에 아이를 저도 병원에 갈 생각을 왜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다 씻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당시에 둘째가 잘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백양로교에서 예배를 드릴 때 수요 예배 때 신동장 목사님께서 시편 127편의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이 제 가슴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임신이 되겠구나. 근데 정말 그 아이가 임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 안 돼서 한 끼 금식을 하고 기도하면서 이 아이가 임신이 되었는데 만약에 그 교통사고가 너무 크게 났다면 그 제 안의 아이도 살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 그것을 견디면서 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생들 둘이 저희 딸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가운데 모으다 보니 이 동생들은 더 많이 다쳤습니다. 그 차는 폐차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저 이제 그 이후에도 여동생은 계속 병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지금까지도 살 수 있었을까요? 감사하게도 그 딸이 올해 12월 달에 또 둘째 아이를 낳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저만 마음이 불안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제가 옆방에서 기도할 때 저희 어머니도 이상해서 기도를 하셨고요. 당시 수원에 살고 있는 언니도 이게 뭐지 하면서 방에서 기도했던 것들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생명을 보호하시고자 우리에게 불안함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귀한 생명들을 지켜주셨구나. 저는 이렇게 중보기도의 힘을 저희 아이가 살아남으로 또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5살 때 심한 교통사고를 나서 제가 실은 골반 쪽도 안 좋기 때문에 제가 과연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도 싶었어요. 근데 제게도 2 아이를 주셔서 이렇게 후손의 어떤 복까지 누리게 하신 거,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키신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물질이나 영육의 건강, 관계 회복, 자녀의 축복 등 어떤 것으로 위로를 받고 싶으십니까? 이삭과 같이 위로를 받게끔 믿음의 사람들이 곁에 있으신지요? 별로 없다면
우리 같이 믿음의 길을 가는 구포교회 안에 오늘 목사님께서 오전에 설교하신 것처럼 동역자들, 교회 안에서의 동역자들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생길 더 든든하게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귀한 구포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는 제가 처음 믿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그래서 늘 울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울 수밖에 없는 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은 생각으로 너무너무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부모님의 기도도 없었고요.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저희 형제가 6형제였기 때문에 부모까지 하면은 7사람을 기도하잖아요. 지금도 저는 헌금 작정을 하면서 1,000번 자듯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례도 받았지만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안 나가는 형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형제들을 위한 기도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요. 또 이제는 그 기도가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것들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난 중보기도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외로울 때, 슬플 때, 고통당할 때 오늘도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요. 또 그분의 감동으로 오늘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그 누군가를 준비시켜 놓으셔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동일하게 또한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떠오르게 하신다면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먼저 위로하는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게 위로가 없는데 누굴 우리가 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넬라 판타지아의 그런 어떤 특성처럼 내 안에 위로가 넘치고 내 안에 사랑이 넘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지 다른 사람을 나눌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1, 2절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9절 말씀에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때로는 기도하실 때 하나님 품 안에서 안겨 있는 것을 상상해 보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럴 때 주님의 품 안에서 그 위로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온 것을 여러분에게 온몸으로 마음으로 느끼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위로를 만끽하심으로 다시 한번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